할렐루야.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그 근처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것으로 그 생을 끝맺음하십니다. 물론 부활하셨죠. 모든 복음서가 일관되게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도 역시 11장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12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무셨습니다. 거기 쉴 만한 거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예수님 일행은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다시 찾으셨어요.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그야말로 순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순례객 중에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차리신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성전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 차례대로,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큰 절기마다 이방인의 뜰에 우리 5일장처럼 장이 섰습니다. 이 뜰의 크기가 가로 475m, 세로 300m니까 아마 이게 크죠.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기 순례객들은 여기서 깨끗한 돈도 바꾸고 자기 경제 능력에 따라서 비둘기나 양을 사서 예배드리기, 제사드리기 위한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제사장들은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장을 허용했을 것입니다. 멀리서 오다 보니까 준비하기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더구나 조금 더 흠이 없는 동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행 과정에서 돈 주고 구입하는 것이 훨씬 편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도 이방인들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은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성전 안으로 지나가심을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묘사만 보면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소란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람들을 내쫓고 의자를 둘러엎는 예수님 모습은 좀 우리가 상상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전 시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막 의자 둘러엎는 예수님 모습. 우선 이 사건을 그 장사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유월절이 닥칠 때마다 순례객들 대상으로 돈을 바꿔주거나 비둘기를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흘없이 어떤 젊은이가 와서 그 판을 둘러엎는 거예요. 흡사 구청 단속반을 나와가지고 이 거리에 불시에 좌판 버려놓은 것들 막 치워버리는 것처럼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관행. 순례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간의 이익을 남기는 것뿐이었어요.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제사장들은 이들의 장사를 묵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자다가 날벼락이지 갑자기 단속반이 들이닥친 거예요.
평소에도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바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 했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달픈 민중들의 삶을 모르셨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 장사꾼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오갔던 은밀한 관계를 파악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돈이 오가는 곳에 늘 검은 거래가 있기 마련인데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일정한 자릿세를 받았던 거죠. 공식적인 자릿세 못지않게 비공식적인 돈이 은밀하게 오갔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부도덕성을 아신 주님께서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 이렇게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개인이 사회적 이런 구조악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책임을 그 사람에게 얼마나 물어야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물론 모두가 다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사회악과 다소간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세상이 그런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관공서일을 처리할 때 급할 때 신속히 처리하려면 급행료 같은 것들이 존재했죠. 일종의 촌지 같은 거죠. 자, 교수들 중에도 연구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또 흔한 일인데 아파트를 사서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 받고 되파는 일들이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하죠. 지금은 공명선거가 상당히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돈 뿌리면서 표를 얻으려는 사람들, 그 교회에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브로커들, 선거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이런 범법적인 행위 또 어느 정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습니다만은 혹은 한 개인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관행 같은 것이 있어요. 구조적 악인데 관행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그렇게 단순치는 않아요. 손톱만큼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우선해야 할지 이런 관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사태 전개가 조금 상식적으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지만 그들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행동이 성전 안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예수님 형사고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 로마는 제사장 계급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치만 주어도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당장 성전 폭력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갑니다. 이 소동이.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가요. 우린 그 가능성을 우선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하고 장사하는 일들이 모두에게 잘못된 일로 명백하게 인식되고 있었고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떳떳하게 나설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이 사건을 직접 형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다가 오히려 일이 복잡하게 꼬일 수가 있었거든요. 혹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었다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미뤄본다면 여론이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행동을 억눌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단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 상태였던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부분을 관리,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이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동을 직접 처리하는 대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을 한 거예요. 그걸 모의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의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번 일을 계기로 그를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영악함입니다. 악해요. 웬만해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런 더 큰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들은 공연히 성전 소동 자체를 트집 잡았다가 흐지부지 되기보다는 또 까시거리 되기보다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를 완전히 제거해버리자. 훨씬 더 낫다고 궁리한 겁니다. 도대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무슨 문제로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그럴까요? 왜 없애버리려고 그럴까요? 일단 우리는 그들이 포항무도한 사람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될 만한 역량을 갖추어야만 했던 그만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법관들, 판사들, 검사들이나 국회의원 정도의 실력과 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알기는 했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성서가 예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두 요소가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같이. 자, 그 당시 최고 지성인들이었고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뭘 몰랐다, 무식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인간은 불완전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어느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걸 볼 눈이 닫혀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1972년도에 청소년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막 대학생 형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공포가 됐어요. 근데 그 법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 법은 대통령 종신집권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평생 하는 거죠. 나쁜 법이죠. 근데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당대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아무리 지성적으로 훈련받고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훨씬 더 정교하게 악할 수 있어요. 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권력이 주는 마력 때문에 악한 궁리를 하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 이름을 죽여야겠다고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은 예수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훼손시킨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기득권층은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릴 경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단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소동도 소동이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예수님 하신 말씀 17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이 두 가지 이사야하고 에레미야 말씀을 인용해 붙인 말씀인데요. 신약성서자 그닐카는 예수님의 성전 소동을 유대교의 낡은 제사 제도를 폐지하는 행위였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전 제사는 하나님이 성전에 갖춰야 될 원래 성결한 거룩한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폐기돼야 되고 그 성전 제사의 근본적 본질을 되살려낼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의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도래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가 시작돼야 하는 이유는 성전의 본질이 변질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변질된 거예요. 그 당시 6월절 같은 큰 절기에는 수만 마리의 양이 도살되었다 그래요. 그 외에도 비둘기나 소도 역시 제물로 바쳐졌을 거예요. 그런 제의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변질되고 사람들이 제사행위 자체에 종교행위 자체에 파묻혀 버렸어요.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멋진 제사를, 멋진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 관심이 더 기울어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결국 이방인의 뜰이 성전이 시장터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늘 이런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 본질이 변질되는 유혹이에요. 교회는 원래 순결한 종말론적 공동체로 시작되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집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의 성전 제사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기독교 정체성도 그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의사, 교사 이런 일들은 모두 인간의 생명 자체를 귀히 여기는 봉사하는 거룩한 일들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들이 장사처럼 변질됐어요. 장사꾼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꼭 그 개인들이 부도덕해서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정신이 그렇게 몰아가요. 그렇게 몰아간다고요, 우리를. 이런 현상이 삶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뭐 국회, 뭐 대학교, 뭐 검찰, 법원, 뭐 어떤 점은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장사처가 돼가지고 장사꾼들처럼 상대를 이익이 대상으로 보는 그 탐욕에 다 우리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닐까. 여러분 다른 것 접어두고도 우리 삶 자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삶 자체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수단에 집착해요. 우리가 사는 집은 수단이에요. 물론 좋으면 좋죠. 그러나 지나치게 넓고 쾌적한 집을 구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지 삶의 그 안에 삶의 평화와 기쁨, 사랑 이런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 넓은 집에 살면서 평화롭게 사는 게 좋지 좁은 집에 살면서 평화롭지 못하게 사는 건 싫다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과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마음만 품고 사는 한 남보다 좁은 집에 살게 되면 스스로 불행해져요. 스스로 알아서 불행해져요. 남이 불행하라 한 적 없어. 스스로 불행해져요. 이렇게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꾼들처럼 성전, 즉 생명의 전,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또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집에서 주님이 쫓아내버려요. 오늘 주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숙청 사건이 말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 믿지 말고 내 필요에 따라 예수 믿는 장사치 신앙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사서 드리는 예배나 섬김, 인간적 예배나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재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성전 청결 사건, 고난주간의 시작이었던 이 사건은 본질을 상실할 때 오는 고통과 비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집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늘 깨어서 내 필요에 따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신실하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을 든든히 세워가는 본질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